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 야고보에서 나온 말씀이죠. 성경은 거울이라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얘기가 있네, 혹은 이런 얘기가 있었네,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새벽 기도를 할 때 성경 읽는 이유가 뭐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우리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마음도 아뢰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 문제 속에서 잊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우리만 저는 잊기 쉬워요. 목사이고 30분 동안 설교를 했지만 그게 잊는다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런 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 마음이 평안한데 불안해. 왜? 문제만 보고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하니 신경 쓰이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순간 놓친 거 혹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도우신 분이시지. 그런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실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시동이 꺼졌다가 시동이 켜지는 것 같다고 할까요? 불을 껐다가 불을 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믿음으로 사는 마음이 땅 하고 켜지는 걸 유지하는데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다시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의식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맞아,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렇게 도우심이 마음 다시 믿을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보는 것,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건 칭찬하시고 이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 힘으로 살 수 없어도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래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믿고 따라야지. 근데 이스라엘이 실수했구나, 혹은 이스라엘이 넘어졌구나. 왜 넘어졌지? 지금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지? 이렇게 이제 나를 대입해서 보고, 나를 대입해서 오늘 상황에 얘기해 주는 것이 설교인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이제 말씀에 나를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대입하려면 성경 앞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돼. 그런 얘기 있었네가 아니라 거기에.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꼭 다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누구를 들으라고 얘기할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다 내 말씀 같은 거죠. 그럼 은혜 받는 거죠. 다 나를 놓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많지만 오직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응? 시편 38절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얘기는 그때 그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사사기가 어제 오늘 또 얘기하면 또 계속 반복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또 하나님 직접 싸우셔서 아브라함 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래서 땅을 얻게 하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참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네, 제가 설교자로서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알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이긴 민족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한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말 같지 않은 모순된 말이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죠. 그리스도이니까 제가 그리스도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정의가 그렇게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 이것처럼 아이러니, 말이 안 되는 말이 없단 말이죠. 그게 옛날 사사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랬어? 그럴 수 있죠. 아니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믿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왜 이래? 우리 옆에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향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의롭게 여기신,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고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보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어저께 악을 행했다고 그랬죠. 뭐가 악이죠? 하나님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목전의 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해도 사랑하시지? 그 말도 이제 오늘 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얘기할 텐데, 하나님을 그렇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살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한 건방짐이고 교만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 큰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죄인이지만 누구나 주님께 오면 구원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그 구원이 거저 은혜니까 이걸 함부로 무시한단 말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는 왜 거저 주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이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거저 주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것은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래서 요한서서 24장 할 때도 내가 그동안 이렇게 너에게 하신 걸 너희가 봤습니다. 너희 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언약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의 신실함은 고백하고 언약한 대로 주님 믿고 따르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디 가서든지 무엇하든지 말씀을 읽고 따라가면 형통하겠다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에 살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가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겠습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했나요? 밑에 보면 나오죠? 사사를 세우실 때 함께 했는데 사사하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고라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구원해 주셨어. 사사를 보내셨어.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괴로움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되 그들의 죄까지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오.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주셔서 하나님 날 인정하셨나?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 사살군에서 구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사살군에서 구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또 하나님을 말씀을 어겼던 것을 기억하고 이래서 이랬구나 원인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돌이키고 혹은 바꾸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냥 생각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거치면 다음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니까 아팠어.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니까 이 두 배로 힘드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치잖아요. 안 고칩니까? 기본이잖아요. 실수나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다음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거나 고치거나 왜? 그게 유익하니까. 그게 손해를 덜 보니까. 그게 시간을 아끼니까. 돈을 덜 낭비하니까. 그러나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단 말이에요. 고친단 말이죠. 여기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 저 처음에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어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은 제가 도와주면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는데 지나면 또 똑같이 돌아가는 모습이 내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모습은 그래서 참 아픈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제가 예전에는 이제 주로 내 모습을 보면서 아파했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은혜도 동시에 있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라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죠. 여기서 보면 자칫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끝까지 이방인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렇게 재앙을 주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진실함과 온전함을 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해놓고선 하나님 잊어버렸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죠? 통장 비밀번호. 그거 없으면 돈 못 찾잖아요. 중요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살면서 무슨 사업상의 약속 잊어버리지 말아요. 세금 내는 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근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려. 하나님께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렸는데요? 하신 거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하신 걸 알면 하나님을 거기 제가 이제 좀 딱딱한 말로 하자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존중 여깁니다. 그게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인정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예배 식단은 경외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삶의 부분에서는 하나님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기 쉽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교회에 나갈 때는 주일만 잘 나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 산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막 이제 괴로움 중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신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잘해서 복을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순종해서 복을 주신 것도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들 응답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 나를 이제 인정하셨나 보다. 그냥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자비와 긍휼도 똑같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더라? 영어로 뭐더라? Never failing love라고 했어요. Never failing love. 자비와 긍휼을 Never failing love. 저는 그래서 그 뜻은 아니지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랑은 제가 이제 오해할까봐 자꾸 하시면 죄 좋다, 죄를 줘도 괜찮아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 때문에 아파하지만 또 죄를 회개도 않았지만 죄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까지 지금까지 남겨놓으셨나? 우리가 잘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르고 내가 좀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그거 모르는 거라고 했죠. 제가 2주 전에 수요기도회 때 그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설교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진실하게 목회를 해서 하나님이 좋은 교회 보내주셨나?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 약속대로 재앙이 내렸어.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파서 막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로 꺼내오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와 있는 동안 사사를 보낸 동안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구원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막 실수했고 실패했으면 이유가 뭔지 알아서 돌이켜서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지면 좋으련만 그 뒤에 보면 그 뒤에는 그들이 돌이켜 더욱 타락하고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특징. 하나님이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구원하면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참 묘한, 이게 정말 그럴까 싶은데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수록 더 악해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수록 더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더 무시해요. 더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시편 36편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나갈 자. 주를 만날 기회가 뭐예요? 각주에 보면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비와 긍휼히 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죄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계속 일하니까 한편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아니 100%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못하죠.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을 보면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게 해답 같은 정답이라는 거죠. 더 정답은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게 정답이죠. 못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결정을 해. 온전히 순종을 못해 나 그냥.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올바른 방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식대로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그 마음 태도가 가장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하지, 겉으로는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하고 십일도 다 하는데 마음의 태도가 어떠냔 말이에요.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떤 건 잘해, 근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딱 실드를 치고 딱 마음을 곤고하게 한 다음에 그걸 안 바꾸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생기면서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얼른 그걸 깨닫고, 왜냐면 문제가 늘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걸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개해야죠.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늘 몸이 늘 거기가 아파. 약한 데로 오잖아요. 내가 하면 늘 거기가 아파. 그러면 거기가 안 아프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사사의 기운을 배우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잃기 쉽구나. 그럼 잃기 쉬우니,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우니 깨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자비와 긍휼이신 분이니 그래,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께 척지지 말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나가서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 마음 의를 써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 할 수 있는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쁜 뜻대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뜻.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부르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엄청난 부담이죠. 평안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부담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 없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힘이 딸리죠. 어떻게 돼?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도우신 하나님을 힘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심, 이렇게 못했네, 혼내고 죄내고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또한 바랍니다. 이미 도우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구원하시고 우리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겸손히 힘입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도 내놓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들,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